오늘은 시편 84편 1절서부터 12절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편 84편은 레위 지파로서 성전 문지기와 찬양대로 일하던 고라 자손의 시로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나 하나님을 섬기던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 타지에 머물던 시편 기자가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가면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노래한 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과거에 자기가 성전을 올라갔던, 다녔던 그러한 과거를 생각하면서 애환이 당겼던, 그러니까 그 그리웠던 성전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마음으로 노래한 거예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첫째 이유예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성도에겐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 제목 말씀 그대로 보면 1절에 나오지요. 여호와의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성전을 얼마나 사랑하면은 이의 마음의 노래를 시처럼 표현했겠어요. 멋진 시 아닙니까?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애인처럼, 여인처럼 생각하는 거야. 성전을. 대단한 사랑 아닙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대단한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시편 84편은 특별히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면서 부른 시로 알려지고 있는데 1절과 2절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성전을 사랑한다. 이런 마음이란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런 사모하는 마음의 표현이 있겠냐 이거예요. 없어요.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바로 이 성전에 계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는 대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복이라 그랬어요. 오늘 84편에 보니까 계속 복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복이다, 복이다, 복이다. 계속 복이란 말이 나와요. 마지막 절에도 나오잖아요. 11절, 12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결론이 이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시사적으로 깊은 말씀을 주시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5절 하반절에 한번 보세요. 성도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야 한다 그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복이 있다. 5절에도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께 힘을 얻고 다른 데서 힘을 얻지 마십시다. 주께 힘을 얻고 주님께서 주신 힘이 가장 강한 것인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마귀 사탄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힘, 내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죽일 수 있는 힘,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힘, 바로 주님께 얻는 거예요. 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요, 여러 방법으로 생각하면 응답이에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은 응답이야.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 복이다 이거예요. 그 복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여기서 시온의 대로 5절 나오잖아요. 대로가 있는 자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향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시온을 향해서 만들어진 길, 그러니까 주를 향한 길이다 이겁니다. 주를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세상 길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알린 침례 요한도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가 오실 것이다 이거예요. 내 뒤에 오실 분이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랬어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이거야. 길을 닦아라 이거예요. 주의 대로를 만들어라. 왜? 주님이 내 뒤에 오실 것이다. 재림의 때를 사는 성도들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예비함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다.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백성들이 부르짖었잖아요. 큰 길을 만들었어요. 어린 양 예수가 낙에 타고 들어왔을 때 호산나 호산나 양옆에서 막 성전에 들어온 예수를 환영했잖아요. 길을 예비했잖아요. 우리도 주님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 대로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천국 갈 수 있는 그 길,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대로를 준비하는 성도 되십시다. 또 보니까요 10절에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야, 대단한 표현이야. 정말 놀라운 시예요. 어떻게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과거에도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시인들이 시를 잘 짓잖아요. 상상력이 풍부한 거예요. 어휘력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시를 짓는 시인들은요, 이 시편 말씀을 100번씩은 읽는데요. 물론 안 믿는 자는 모르겠지만 믿는 신앙인으로서는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은 100번을 읽어야지 된다 이거야.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시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 또는 시인인 사람들은 이 1편서부터 150편을 100번을 읽는데 왜? 이게 다 시잖아요. 이 150편이 다 시야.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얻는 거야. 지혜를, 지식을. 그리고 오늘 이 10절 말씀도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1년에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첫날이면 한 3년 정도 생각하십시다. 물론 첫날이라는 것은 무한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거. 근데 첫날보다 나은즉 어떤 것이? 주님의 궁전에서 하루가 문지기라도 문에 지키는 그 문지기라도 하루가 낫다 이거야. 그게 행복하다 이거죠. 그게 즐거운 거고 그게 복이다 이겁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응?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일락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의 영광과 기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안개와 같은 거예요. 들의 풀과 같은 거예요. 있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집니다. 북이 영원히 갈 수 없어요. 세상의 쾌락을 버리세요.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세요. 그것은 일장춘몽이야.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은 영원한 것인 줄을 믿습니다. 천국을 향해서 여러분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 세상의 100일보다 1000일보다 만일보다 주의 성전에서 하루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루를 1000년으로 할 수도 있고 1000년을 하루로 할 수 있도록 계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넓은 방법으로 해석을 한다면 주의 성전의 하루가 1000년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주의 성전에 하루 있는 것이 다른 날, 첫날보다 낫다는 게 뭐냐? 성전에 1000년 동안 있는 거야. 1000년이면 우리가 수명이 100년 삽시다. 그러면 10대까지.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10대까지. 계속 사는 거야. 100살씩, 100살씩.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복 받기를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걸 제가 또 몇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 첫째가 3절. 보금자리를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도 집도 있고 제비도 집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오히려 더 큰 집, 더 아름다운 집 주지 않겠냐 이거죠. 보금자리 주신다 이거예요. 보금자리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느냐? 바이트. 히브리어로 보금자리는 바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식처를 의미하고 있어요. 안식처가 뭐예요? 쉬는 곳 아닙니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쉬는 그런 곳이 안식처 아니겠어요? 그걸 허락하신다 이겁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요. 바깥에서 땀을 흘리면서 또는 힘들고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다가 이제 해가 지면은 돌아가잖아요. 그럼 어디로 돌아갑니까? 보금자리예요. 쉴 만한 곳, 안식처. 휴게소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어디에 뭐 카페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로 갑니까? 안식처로 가는 거야. 그 뭐야? 내가 거하는 곳. 바로 바이트라는 곳이에요. 보금자리입니다. 안식처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찾을 때 세상의 수고를 내려놓는 곳이 안식처야. 일주일 동안 여러분 생활하면서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곳이 바로 안식처인 줄 믿습니다. 이곳이 여러분의 보금자리예요. 쉬는 곳입니다. 교회 놀러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화하고 놀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배드리러 오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영혼의 안식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면은 그게 안식처가 되겠습니까? 그건 보금자리가 아니에요. 그냥 휴게소처럼 왔다 들렸다 가는 곳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이것이 여러분의 보금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의 평안함을 얻어요. 영혼의 쉼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겠다는 게 뭐예요? 안식처란 얘기야. 마태복음 11장 28절 무거운 짐을 지고 온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내려놔라. 여기가 보금자리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까? 무거운 어깨에 짐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예요.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안식처가 되고 보금자리가 되는 이 시간 바로 이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보니까요. 복을 얻는다 그렇게 하셨어요. 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어때요?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있나이다. 히브리어로 아슈레이라고 합니다. 이 복이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아슈레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행복의 충만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행복의 충만함.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 충만한 행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넘치는 행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게 오늘 4절에 나오는 복이에요. 복이 있나이다. 어떤 복? 넘치는 행복. 주체할 수 없는 행복.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오늘 아침에 기쁨을 누리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평안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선한 뜻이 여러분의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전을 찾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또 5절 7절에 보니까 힘을 얻는다 그렇게 나옵니다.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7절에도 저희는 힘을 얻고 계속 주님이 주시는 복이 힘, 파워, 능력이라는 얘기예요. 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십니다. 시편 40편 3절과 31절에 보니까 소년이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 치듯이 올라갈 것이다 이거예요. 이러한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독수리는 새 중에 최상위에 있어요. 최고의 높이에 있습니다. 모든 사물을 다 내려볼 수 있어요. 가장 높이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입니다. 그만큼 날개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는 건. 그래서 여러분도 이 아침에 이러한 능력의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합니다. 높이 올라가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데까지 높이 올라가세요. 주를 향해서 높이 올라가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힘을 얻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8절에 기도 응답을 얻는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응답해 주신다 이거예요. 주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주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세요. 나의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8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게 뭡니까? 허락해 달라 이거예요. 해결해 달라 이겁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몰고 왔어요. 이스라엘을 모독하며 항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쳐들어온 거야. 18만 5천 명이 탁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항복해라. 무릎을 꿇어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그렇게 왔습니다. 그럴 때 시스기야가 산헤립이 쓴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요. 그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런 협박을 받고 항복을 하고라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사내림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그 딱 내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성전이 멀어서 갈 수 없다 할지라도 가정에서라든지 일터에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까? 협박과 모함과 위험과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냐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맡기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능력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네. 은혜를 받기 위해서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가래요. 이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도 담대히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9절과 11절 보호하심을 얻는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호하심을 얻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방패다. 믿습니까? 방패가 뭐예요? 우리를 위험에서부터 막아주고 지켜주는 게 방패 아닙니까? 어떠한 무기도 화살도 돌도 화염병도 다 막을 수 있는 게 방패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이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 쏟아지는 창과 화살을 막아내는 방패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막아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막아주세요. 우리의 사업을 막아주세요. 우리 개인의 내 신앙을 막아주세요. 나의 모든 삶을 막아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패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방팔방으로 앞과 뒤로 좌우로 하나님의 방패로 막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뚫지 못해요.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도 하나님의 성소를 찾아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 3장 10절에 이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하나님의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이 계신 본향을 사모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해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힘을 주시겠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도 사십시다. 여기에 다 담겨 있잖아요. 보호해 주겠다. 복을 주겠다. 힘을 주겠다. 기도에 응답을 해 주겠다. 하나님이 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의심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그러면서 주의 성전을 찾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 주님의 전을 찾으십시다. 다른 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전을 사모하시고 천국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간구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